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사할 때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묵상 노트 여러분 보시면서 들리는 만큼 여러분 기록하시고 주중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플리머스 지역에 가면 여러분 앞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떠났던 이 102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처음 도착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신앙의 땅, 믿음의 유업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땅이라 믿으며 그 땅을 개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1730년경에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이 조지 피필드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이 뉴 잉글랜드 이 지역에 성령의 뜨거운 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도 뜨겁고 순수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이 여러분 4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이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이 데이빗 파커와 이 토니 파커 부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갖고 온 이 책을 보면서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Who is in my family? 가족의 구성원으로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에는요 남자 2명이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엄마로, 이 한 사람은 아빠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책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5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경우에 여러분 그 아이에게 가족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파커 부부는 학교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경찰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파커 씨는 유치장까지 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전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할 때 함께 공부를 하던 목사님들과 함께 이 보스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신앙과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 미국에 대한 참 많은 기대감을 처음에 그 당시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요 이 세일럼이라고 하는 도시를 둘러보는 순간 이 지금 미국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마녀들과 심령술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사탄의 분장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탄교가 이곳에 있고요 사탄을 상징하는 조형물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이요 이 부안해동하면서 여러분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들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심령술을 부리는 수없이 많은 자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난 양 활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하나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이 청교도들의 땅이 이처럼 세속의 땅, 신앙을 배척하는 땅으로 바뀐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며 예수님은요 무척이나 섭섭해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의 사람에게 속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한 명에 속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목사님,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9에 속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할, 다시 회복해야 할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이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감사, 그러나 다시 찾아야 할 그 감사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감사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없지, 나만큼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말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감사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요,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의 이 미혼모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품에서,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14살에 오빠와 이 친구들에게 이 성폭력을 당합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신함과 동시에 이 미혼모가 됩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요. 그 충격으로 이 가출을 합니다.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어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107kg의 몸매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을 울고 웃게 만드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영화 배우로, 이 자산 6억 달러의 부자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지금도 이 밥 먹는 일 외에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이 5가지를 찾아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실제의 이 감사의 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때 스파게티 먹었는데 하나님,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인내하면서 잘 참았는데 저에게 참을성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그녀가 2가지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또 하나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2주 전부터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감사 편지를 여러분 한번 2주 동안 적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은 오늘 느낌이 특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게 표현될 때,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는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말고 해야 할 때 즉시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 호스피스 전문의인 이 오추 슈이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후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을 했어야 하는데요, 그 말에 너무나 인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이 말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여러분 한번 그윽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진실되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죠. 이 말에 순종한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문둥병이 낫게 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들은 어떻습니까?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로 즉시 달려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10명이 아닌 1명만 주님께 나와 감사를 표명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 감사한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낳은 것을 자랑하고 그들이 자신이 낳았다라는 것을 자기네 가족들에게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때를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요, 더 이상 감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5계명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시급하게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계명은 바로 여러분 5계명입니다. 여러분, 5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은요 언제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만은 언젠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로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은혜에 마음속으로만 감사 표명했지요. 여러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떠나가세요. 여러분, 그때의 비통함은 경험해 본 분들만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명의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입니다. 집으로 가서 그토록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이 가족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급하게 해야 할 일을 정리한 후에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없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신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대속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이미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보다 10배나 더 어려운 처지에 살라고 하셔도 예수님,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99살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아무런 고통 없이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다 됐다, 이제 오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아 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오늘 본문의 9명의 사람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미루면서 살다가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즉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9명의 나 환자들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오늘 19절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으로 아름답게 채워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기뻐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범사에 감사에 대한 참 재미있고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동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천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광야에서 사는 것이 어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이 영상의 노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78세까지 잘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우시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급히 내려갑니다. 어머님을 위로하고 이 어머님을 위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힘없이 눈을 뜨시더니 자녀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수선 피지 마라. 나 아직 갈 때 안 됐다. 곧 일어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각자 돌아가서 하던 일 봐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며칠 후에 이 권사님이 거뜬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이 어머님의 모습에 가족들이 안심을 하고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2년쯤 지나서 이 권사님이 80이 되던 해에 또다시 2년 전처럼 슬그머니 자리에 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경험을 했던 자녀들은요, 이번에도 어머니가 거뜬하게 일어나시겠지 하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권사님을 중심으로 이게 모여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힘없이 눈을 뜨시더니 아니다. 나 이제 곧 하나님 만나러 갈 것 같다. 그런데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이 하나 있다. 자녀들은 이 어머니의 말에 혹시라도 통장이 나올까? 땅 문서가 나올까? 솔깃했어요. 어머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보다 자녀들이 더 바짝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힘겹게 숨을 내리시고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한마디는 모든 자녀들에게 깊은 충격과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범사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정확하게 쓰인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80평생을 눈물대로를 달렸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감사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곡절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동행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주님이 한 번도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 이 고백, 얘들아,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 본질적인 범사의 감사가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들의 입술 속에 진실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은 wil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will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입해 보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한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 속에 던져져 있더라도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감사하도록, 감사의 자리에 이끌도록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나의 의지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는 환경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하여도 감사, 언제나 감사,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